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만석 위에 세운 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짐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구약 221면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중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2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며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선물 곧 화제와 속죄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며 그는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손 중 조상이든 그들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12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은 여러 가지 제사의 추가적인 규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는 레위기에서 아주 많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적인 범죄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5장에서 조금은 뜬금없이 추가적인 규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15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룬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이다,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규례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것이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속죄제의 추가적인 규례 등을 말합니다. 먼저 22절에서 31절까지는 속죄의 제사의 추가 규정을 말하는데 두 가지의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와 또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와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실수로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암송아지와 숫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공동체인 경우에서는 암염소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 제물로 바쳐진 제사를 대제사장이 죄를 사할 경우 그 죄 씻음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 본문 30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단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겨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와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부터는 율법을 어기는 케이스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규율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진 밖에 백성들의 공동체 밖에 내쳐져서 돌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를 했다는 것은 나무를 모았다는 것인데,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모아서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불을 피우는 어떠한 행위의 전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사람이 재판정에 나왔을 때에 모세와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과 두령들을 모아서 형벌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의 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이 사람이 형벌에 처해지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고 말씀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매일마다의 행동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말씀을 익숙하게 많이 안다는 이유로 내 생각의 판단대로 행할 때가 종종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이만큼 많이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말씀을 몇 번씩이나 읽었는데 내 생각대로 이행해도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오류를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66권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준행하되 너의 생각, 판단 그리고 욕심대로 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보다 앞서가는 우리 자신의 생각, 또한 기도보다 앞서가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 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옥단귀의 술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옥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랍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두루마리 같은 것을 옷에 입지 않습니까? 그 끝에 옥단 귀에 술을 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이라는 것은 치칫이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닥의 실을 이 두루마리 끝에에 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를 왜 다냐라는 것은 그 의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 위에 청색 끈을 덧붙여 달아라라고 합니다. 이 청색 끈은 당시에 굉장히 비싼 놀이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옷단 귀에 술을 달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덧붙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술은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라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음행하지 말 것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는 너희하여 아멘. 우리 40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또한 행할 때에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잘못은 율법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그 수행의 능력 그리고 그 마음의 소중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을 이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참 대단하다. 어떻게 매 순간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옷에다가 장치를 하고 또한 이마에 모자에 또 장치를 하고 참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은 어떠한 기준이 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마음의 결심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이 A를 말하는데 나는 A대로 행하기 위하여 처절한 마음의 결심과 또한 행위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됩니다. 중국에 소황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다산 정책을 고쳐서 한 아이만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안에 오직 한 아이가 존재하므로 소황제, 황제처럼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소위 버릇이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분명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고자 할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소 황제처럼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이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말씀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따르지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으러 나왔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어진 말씀 속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확고한 신념과 또한 행동의 규칙을 지니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생각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상관없는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가족,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수행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또한 죄악 많은 존재이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우둔함과 패악 무도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올 봄과 여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증거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육신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부족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